얼마 전 한국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5월 초에 제가 신설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됐을 때입니다. 저는 구리의 그 갈매 신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설동까지 가려면 기차를 두 번,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라 그런지 요 기차편이 그 지하철 시간표가 조금 뜸해진 것 같았어요. 예상보다 여유있게 가려고 했더니 아주 굉장히 빡빡하고 드디어 갈매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상봉에서 갈아타고 또 한 번 또 갈아타야 돼. 청량리에서 갈아타야 1호선으로. 여러분 뭐 서울 지하철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하철을 엄청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서울 지하철 노선들을 거의 다 동쪽 노선들을 거의 꿰뚫을 정도로 지하철로 계속 다녔으니까. 그래서 갈매에서 타고 이제 상봉역, 여러분 나직지 않습니까? 상봉, 이산 상봉만이 아니고 동쪽에 상봉역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연세 드신 분들. 상봉역 전에 무슨 역이 있냐면 망우역도 있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던. 근데 지금 서울 중랑구로 거기도 굉장히 비싼 곳이죠. 이제 서울 전체는 아주 비싼 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갈매니 뭐 별내니 다산이니 그런 경기도 양주건 쪽에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제 팽창해 가고 젊은이들은 그쪽에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퇴근 시간에 한번 그 저녁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그야말로 콩나물 지하철 처음 타봤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망우역에서 막 타고 별내나 갈매, 별내 이런 데서 다 내려요. 그 주변에서.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11시 예배 신설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딱 상봉역에서 이제 또 내려서 청량리 가는 또 지하철로 갈아타야 돼요. 상봉역에서.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 촉박한 거야. 또 한 번 갈아타야 되지. 청량리에 갔다고 해서 바로 또 1호선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바로 오질 않고 또 주일이면 또 배차 시간이 더 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철로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상봉역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잡아야지 하고 이제 상봉역에서 내려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길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거의 뭐 정시에 그 신설동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내려서 이제 택시를 잡기 시작했는데 택시가 많이 지나가긴 하는데 빈 차는 없었고 아무리 손을 들어도 서는 차가 없었습니다. 속절없이 그 한 2, 3분이 얼마나 긴지 빨리 지금 잡아 타고 가야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잡아도 택시가 오질 않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카카오 택시 그 앱을 활성화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카카오 택시를 해야 그걸 불러야 정확히 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 손 들고는 택시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차라리 빨리 다시 또 가서 지하철을 타야 되나. 그럼 또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한데 계속 잡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가 된 거죠. 근데 한 50m 후방에 택시가 한 대가 왔는데 이상하게 비상등을 놓고 저 50m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저 택시는 왜 저기 서 있을까? 나는 이제 멀리서 막 손을 흔들었지. 여기 사람 있으니까 오라고. 근데 그 차는 계속 비상등만 거기서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2, 3분 지나니까 그 택시가 결국 제 앞에 와서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타라고 해서 제가 탔죠. 그러면서 그 택시기사가 하는 소리가 손님은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대. 왜 운이 좋을까요? 자기가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래. 누군가 전화를 해서 상봉역 앞으로 그 시간에 오라고 해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하도 안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전화가 돼요. 고객하고도 전화를 했더니 왜 당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까? 했더니 그 고객이 하는 소리가 자기는 지금 성북역에서 기다리고 있대. 성북역. 성북, 상봉이 비슷한가? 자기 성북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왜 안 오냐 해서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운이 좋게 탈 수 없는 택시를 저는 잡아 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운이 좋은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사건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택시를 타고 참 그 교통도 그 신호등도 많았지만은 정확히 1분 전에 도착해서 늦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처음부터 그 예배를 꼭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참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오랜만에 썼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 작은 그 부분에서도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그때도 저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내가 왜 운이 좋은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택시를 불러놓은 그 시간에 저는 그 택시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가 어딜 가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그냥 뭐 대충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search 한다는 거 영어로 보면 그냥 우리를 막 찾아다녀요.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앉는 것, 일어서는 것, 걸어가는 것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영어 성경 all my ways, 내 모든 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끊임없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고백이에요. 가끔 두려운 생각이 밀려 들어와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염려가 생겨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물론 저는 제 자신에겐 큰 염려는 없지만은 교회에 관한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쭉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여기 은혜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책임이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그 3년 동안에 1200만까지 찍었던 성도 수가 700만으로 거의 감소했습니다. 물론 계속 내리막길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거의 500만의 성도가 날아갔어요. 30대, 40대의 3분의 1, 3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2년까지 50%로 줄어들 거라고 5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민교회는 더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코비드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만 최소한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최소한 1만 개가. 교회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계속 그냥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 있는 학자들이 예언하기를 5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가능성이 80%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녹록하게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개인에게도 원치 않는 뜻밖의 질병이 덜컥덜컥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예상치 않은 큰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기후적으로 생태학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전염병도 북극이나 남극이 녹아가면서 땅에 수만 년 잠자던 또 이름으로 온갖 또 그 병원균들도 바이러스들도 깨어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예측 가능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들 그러니까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내게 무슨 꿈이 있나? 이제 이렇게 좀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또 이런 힘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다시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제자와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교역자와 사모님들부터 함께 7번의 일단 기초적인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구원의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많은데 복음을 깊이 정말 알고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변화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흔들거리잖아요. 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 다니는 지금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한 700만 명 정도? 그 성도들의 설문조사 결과 60%나 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중에 교회 왜 다닙니까? 하면 왜 다닌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구원이 뭔지,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인가를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좋은 말씀 가끔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러니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1대1로 그 교육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확신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그저 뭐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큰 희생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바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제자들 오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제 세상 3년연의 공생애를 끝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떠날 예수님, 선생님,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많은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식탁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식탁 자리는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아마 가족과 마지막 식탁의 자리를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그런 자리가 오면 좋겠죠. 근데 정신이 이상할 때 병상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상고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신이 있을 때 적당한 때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마지막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중요한 말을 그렇게 당부하고 떠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6월절 이 마지막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다독이며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여기에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 몸과 살을 너희에게,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죽음은 내 몸과 피로 상징되는데 내 몸을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에게 주므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조금 후에 이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알려주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은 빠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물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성만찬도 하시고 그분의 떠나감과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이제는 중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까? 겟세마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포기하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힘을 내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며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끔 우리의 삶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염려도 밀려옵니다. 근심도 생깁니다. 내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 손길과 그 사랑을, 그 행동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내게 엄습해올지라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택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게 주인의 할 일입니까? 종의 할 일입니까? 나는 딱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종이 돼서 택시를 잡아주십니다. 그런 섬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는 종의 역할을 하십니다. 누가 내 대신 죽임을 당합니까? 어떤 노예가, 어떤 비참한 노예가 내 대신 죄값을 지고 죽임을 당합니까? 누가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부어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종으로 섬겨주고 계시구나,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행여는 우리에게 이 마귀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힘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해요. 그러나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면. 온 우주의 왕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내 아버지야. 나를 기뻐하고 계셔. 그 사랑은 두려움을, 근심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각종 질병도 줘요. 마음의 병으로부터 해서 몸의 병이 오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은 평안과 건강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조건에도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떤 환경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 염려 근심 없을 것 같아 해도 다 그 자리에 가보면 지독한 외로움과 지독한 고민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정신병이 병원에 있는 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평안할 수는 있어요, 본인은. 그런 것도.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이 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다 칭찬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일 열심히 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도 못 남기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일을 안 했습니까? 그 종은 내가 두려워하여 1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갖 재능들을 꼭 피워야 되고 갑절로 남겨야 되고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땅에 묻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이 지금 여기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세심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늘 기억해요. 앞으로 성경 공부 이것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겐 무엇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천국 가요? 언제 천국 가요?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김삼재 권사님 천국이라는 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때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가 진행되고, 사실 세상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나라를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도 있고 좀 부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제 세상 나라는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지속되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다. 믿습니까? 요 이중구조를 기억하세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악물고 그냥 막 고군분투하면서 내 없는 힘과 지혜를 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힘을 얻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얻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얻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의 도움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때그때 바로바로 다 그렇게 재정도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 주세요. 제가 뭐 택시 잡을 때 바로 택시 보내주시나요? 막 노심초사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늦는데 근데 또 시간이 되니까 적절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도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안 갔네. 자, 한두 가지만 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늘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가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13장 14절에 그렇죠. 13, 14절 우리가 읽었지요? 어디 갔지? 여기 나오네. 같이 읽습니다. 13, 14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그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다면 그 높으신 분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기에 비하면 쉬운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34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4, 35절. 그래서 바로 이 13장에서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결국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지만 여전히 깨어진 세상을 동시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다른 것을 격려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의 운명이 어떤 영원한 운명을 가진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 발만 한 번씩 닦아주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꾹 참고 닦아주면 되는데,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릅니다. 직접 성경에 말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사랑에는 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주변의 그 지방에 다 소문이 퍼졌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온 지방에 다 퍼졌다고 했어요. 수고는 역경, 고생, 노동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수고가 따라요. 기독교에서 사랑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부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가는 것은 누군 못하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겨운 부분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 사랑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면 가식 아닌가요? 그런 것이 가식이라고 말하면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계속 사랑만 가서 키웠습니까?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다 보니 계속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더 높은 곳에 가려고만 하죠. 낮은 자리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높은 곳에 있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것 안 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자꾸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굳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라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결국은 감당해야 돼요. 좀 우리가 힘을 내서 세상을 어떻게든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존재하자고, 우리끼리 유지하자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기독교가 얼마나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칭찬을 받고 성장했는지
책을 읽다 보니 고대 도시들은 초대 교회들은 보면 바울이 선교한 교회들은 다 도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은 더 생존하기 힘겨운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도시를 찾아온 것입니다. 도시에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지금도 뭐 도시가 좀 편리한 것 같아도 도시는 열악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시골보다 도시는 여러분 금방 코로나도 금방 퍼지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고대 도시는 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거 환경 열악했죠. 거기에 무슨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 의학이나 병원이 발달했습니까? 거기에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냥 도시의 절반이 죽어나가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고대 초대 교회들은 일반 전염병이 들면 이거 다 고대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전염병이 몰려올 때 가족조차 가족 병자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들이 살겠다고. 전염되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가족들을 쫓아 버리고 간 그 환자들을 사랑으로 목숨 걸고 돌보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다르구나. 어디서 이런 힘이 있을까? 우린 있잖아요. 죽어도 살고. 그게 있는데 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지독한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교회들이 살아남고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 도시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거룩한 사랑의 사명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벌써 7월 첫 주일입니다. 2023년도 절반이 갔죠? 이제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더 가면 또 1년 한 살이 더 먹고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는 또 한 줌이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잠깐이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밀려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세심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근심을 몰아내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 자신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아버지가 같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서로 보살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고 손해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 이 힘들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잠기시고 여러분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행복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 교회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오클랜드에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도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